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고 8월에 우리 민족이 기억하는 두 날짜가 있는데 바로 광복절 8월 15일과 8월 27일입니다. 1910년 8월 27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입니다. 이 날을 그래서 우리는 치욕적인 날이라고 부르죠. 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후에 우리가 36년이나 고통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을 찾았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그 종자리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날을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니라 BC 578년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날이 국치일이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AD 70년 만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5월 9일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날도 국치일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2000년이 흘러서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벤 그리온 수상은 나라가 건국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성경 한 절을 읽어줬는데 그게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 긴 세월 전 세계를 떠돌면서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유랑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저 지형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마호멧을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에 쌓여서 사실 인구로 보고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권세를 주시고 많은 능력들을 허락하셔서 적은 수지만 세계의 경제와 정체를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달 대한민국은 첫 국회를 열고 국회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을 종로구 출신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은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첫 순서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국회에 있는 이은영 목사님의 이은영 의원의 이 기도문이 있는데 국회 속기록에 제1호에 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적은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 대통령 인사말 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문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910년에 일본의 나라가 합방이 되는 국치일을 당한 후에 우리는 온갖 서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을 얘기로만 들어서 잘 모르고 지금도 뭐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어떤 분노하는 마음들만 가지고 있지 사실 이런 생활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나라를 잃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만주, 연해주, 중국, 시베리아 우리 조상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와 무시를 당했고 힘 있는 나라에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강대국들은 다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계 정세가 힘 있는 나라는 이런 약소국을 소유해도 된다.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식으로들 다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자기 민족의 생존은 그 민족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3.1운동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독립운동을 허락하셔서 광복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잃고 바벨론이 멸망한 뒤 얼마나 그들이 서러움을 당했는지 우리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기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며 강가에 앉아 있는데 두고 온 고향 산천이 생각나고 두고 온 가족과 부모 형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버드나무와 수금을 가지고 그 사로잡은 그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찬양을 불렀던 그 노래, 너희 나라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근데 이 노래가 궁금하고 듣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 요정이나 술집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에서 술 마시면서 사람들 노래 부르게 하는 게 있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뽑아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찬양대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타고 그러니까 장로님 뭐 이렇게 다 모인 데서 저보고 전도사 때 김전사 찬양 한번 불러봐. 찬양 한번 불러봐. 조금 멘트가 좀 그래. 그러니까 뭐 상 탔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타 들고 부르려는데 이게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탁 테이블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부르려니까 제가 심수봉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좀 이게, 그리고 또 그냥 세상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프리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막 부르는데 뭐 찬양이니까 자연히 눈을 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오 예수 찬양을 하는데 살짝 눈을 떠보니까 장로님들이 숟가락을 다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 찬양을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밥 숟가락을 못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 노래를 술안주 삼아서 불러보라고 하니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입니까? 이런 치욕스러운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만에 돌아오면서 이 감격을 노래하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독립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상대할 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여러분 이때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대단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들을 상대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120편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된 것은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꿈꾸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앞에서 보셨던 우리 윤병길 의사나 또 안중근 의사나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나 또 우리 사진에는 없었지만 우리 작년에 영상 보여드렸던 우리 최재필 선생님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만 꾸면 실패합니다. 꿈만 꾸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돼요? 내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 19살의 유관선 열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한탄스럽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죠.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샀는데 4,100만 인구 중에 13% 소수 백인들이 75%의 다수 흑인들을 다스리는 나라였고, 백인들의 국토의 86%와 부의 90%를 다 차지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불공평에 맞서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럴 때 그는 이런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온갖 치욕과 억압을 견디고 그는 흑인 최초의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시위를 하던 가운데 1964년에 국가 전복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악마의 섬이라는 곳에 수감이 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면회를 올 수도 없고 편지를 교환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의 모습이 한결같았던지 그 백인 간수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인정해 줄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그 넬슨 만델라의 얼굴은 막 죄수의 얼굴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얼굴이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일만 있고 나면 꼭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7년을 감옥에 가두어뒀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이들이 그런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가두어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또 자신의 인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대통령 재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인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떻게 돼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퇴학도 당하고 고통도 받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대단하게 여겼습니까? 19살 소녀를 이름 없는 저분들을, 힘 있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힘 없는 자들은 자기들 먹고 살려고 백성들을 팔아먹고 일본에 아부하던 그런 시대에 이분들이 인생의 개척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꿀 같은 일들을,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꽃길을 원하는데 더 나아진 어떤 편안한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개척해 나가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와 같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고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워 있다가도 정말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실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말씀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 꿈이고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 모르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발짝씩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에 의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430년 만에 해방의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으로 7년 8년을 쓰러져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어놓지도 않으셨지만 다 닦아 쓰시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가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성경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성경을 한 장씩 넘기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고 주기도만 한 번 하고. 그래서 막 하루에 많이 할 때 2000번씩 2000번 하면 2-3시간 이렇게 가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시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져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뒤에서 좀 밀어주면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제가 고생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빚만 남기고 가셨지만 저한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 네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으신 것이 우리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당 100이면 또 이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사역할 때 진짜 막 신정 때 많이 올 때는 막 5천 명씩 오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아,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고 우리 아버지가 꿈꿨던 것이구나. 할렐루야. 다른 건 없어요. 뭐 돈을 대준 것도 없고 건물을 사준 적도 없고 믿음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응답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그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배우자가 있을 때 또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씨를 심는 자녀가 있을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 저는 제주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아울리치러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심양, 연변, 용정, 뭐 선구자로 노래가 불려지던 일송정, 해남각 이런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다가 이렇게 한 번은 두만강 쪽에 가다가 그 흙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흙을 다져 놓은 곳인데 우리 그 버스 기사님이 앞차를 비켜주느라고 좀 옆으로 조금 틀었는데 흙이 무너지면서 우리 버스가 굴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우리 그 조상들이 얼마나 정말 이곳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지 여러분 울밑에선 봉소나 타양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항성예터 뭐 이런 곡들이 다 일제 강점기 때 불려지던 노래예요. 근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건 민족 혼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더라고요. 만주로 피난살이 간 동포들이 용정에 많이 살았는데 그때 도문이라는 마을에 이시우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여관방에 묵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방에 있던 어떤 여인이 밤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관방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밤새 우냐고. 원래 6개월 전에 경상도에서 결혼을 한 새색시예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남편이 여보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독립군에 가서 내가 저 만주에 가서 3년만 독립운동하다 돌아올게. 그래서 눈물로 그 남편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서 이 부인이 품팔이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용정이란 지역에 와서 독립군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천신만고 그때 찾아갔는데 도착하기 5일 전에 그 남편은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둥암강변 여관에 생일상과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 울다가 새벽녘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두만강에 투신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죽은 시신을 끌어냈죠. 이시우라는 분이 이것을 보면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려지는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뭐 두만강, 선구자 이런 노래들은 그냥 유행가가 아닙니다. 우리 1940년, 40년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시를 뿌렸던 것이죠. 여인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라 잃은 슬픔을 거기에 실어서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른 찬양들입니다. 노래들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것을 알고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이 노래를 부르면 혀를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시대에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꿈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 민족 운동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우리 서재필, 김구, 이승만, 여운형, 남궁옥, 또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독립운동을 앞장서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세계 경제 10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살리망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려운 시를 지냈지만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려서 살리망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행색이 아주 추레한 거예요. 그는 노숙자였고 아주 술에 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프슨이 그에게 도움을 주면서 4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를 성수해라. 두 번째는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술 취하지 말아라. 네 번째, 어떤 일이든 월급이 적든 말든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라. 그 친구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안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딱 가는데 어떤 철공소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거야. 그래서 얼른 들어갔습니다.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프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3년, 5년, 10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하다가 안 되면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술도 안 마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 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다가 그 지점을, 철공소 지점을 내는데 거기 지점장으로 보냈어요. 가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이득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사장이 그 지점을 이 심프슨에게, 이 친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심프슨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갈 필요가 없죠. 이제는 자기가 성공을 한 거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꿈만 꾼다고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는 정말 꿈꾸는 자가 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민족의 개척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민족의 개척자가 되려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에게 7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네요. 오늘 수련회 간다고 55분까지 끝나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민족의 개척자가 되려면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개척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녀들 위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한 것처럼 안 되던 사업도 열려지고 안 되던 직장도 더 좋은 사업장으로 바꿔주시고 더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느냐. 세상에 어두움이 쌓여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교회를 재건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사는 영혼이 지금도 죽음에도 저걸려 신음하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 영혼들을 죄로부터 죽음에서 해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개척해 나가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오늘 6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전에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꿈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해방되게 하시고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식민지로 전락해 들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이제 복음을 흔들면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정복해야 돼요? 총칼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20절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 없이 슬프고 억울하게 가슴에 하늘 품고 살던 고통스러운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음껏 개척해 나가라. 할렐루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모든 너에게 허락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는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포기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남편과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금주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금주단체에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죠. 그런 데를 찾아가서 술을 끊었어요. 그 술을 끊은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서로 존경하는 부부, 천국 같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주님은 먼저 나부터 바꿔 놓으시고 남편도 바꾸셨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할 때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바꾸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풋내기 지휘자가 초연을 합니다. 처음으로 연주회에서 지휘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1막에서 아주 빠른 템포를 연주하고 너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또 막 너무 긴장을 했는지 막 무릎을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쳤더니 바지도 또 어디가 찢어졌어. 지휘자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윗옷을 벗어가지고 허리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클래식 연주하는 분들은 이 복장이 굉장히 그 예의가 갖춰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기 연주에 참석했던 그 백작이 일어나서 자신의 윗옷을 다 벗습니다. 이건 사실 그 연주의 예의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흰 셔츠만 탁 입고 연주를 관람하는 거예요. 이 지휘자는 그것도 모르고 긴장해서 그냥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막이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고 흰 셔츠만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이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죠?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다 겉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막 그 긴장을 해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포기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했다면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남북도 통일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